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무이지이시다. 인간은 그분의 통제로 말미암아 우위로 향한 생명길로 가게 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고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미암는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말미암는다는 사전의 뜻은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 원인을 삼아 생기다, 지나서 가다, 말이나 글 또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내는데요. 무엇을 바라거나 이루겠다고 속으로 품고 있는 마음,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는 가치나 증거성,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요. 지나서 가다, 원인을 삼아 생기다, 원인이나 근거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말미암아.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이제 로마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이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이란 선지자라는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일하고 싶은 사람하고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사도로 쓰고 싶은 사람은 사도로 쓰시고 선지자로 쓰고 싶으신 분은 선지자로 쓰고 왕으로 쓰고 싶은 자는 왕으로 쓰고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일하고 싶은 사람은 일하지 않습니까? 이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거를 성경에 기록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 알려놓기 위해서 사람을 선택해 갖고 그 사람을 통해 갖고
모든 걸 이제 드러내시는 거죠. 이게 선지자입니다. 이제 근자에 와서는 이제 선지자의 개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하는 구약의 선지자들, 앞으로 오실 예수에 관해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오셔서 이제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할 만큼의 선지자는 더 이상 주지 않죠.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이제 무슨 일을 하시려면 그 종 선지자들에게 먼저 말씀해 주셔서 미리 말하고 행동하시는 그런 그 원칙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선지자가 있어요. 선지자가 장차될 일에 관해서 또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게 하시고 일을 행하신다는 뜻에서 선지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의 그 권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선지자가 인정되지 않고 이제 아웃사이더로 밀어내거든요. 그 정도로 성경에 이제 제시되어 있는데 그 영적 권위가 분명한데도 찬밥 신세를 겪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을 찬밥으로 밀어내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믿는 자들은 준비하지만 믿지 못하는 자들은 준비 못해가지고 혜택을 못 받죠.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성령 각성이 이제 돼가지고 우리 국민이 절대 다수가 아카페로 통제받는, 하나님 아카페로 통제받는 성령 각성을 받으면 문제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공유가 가능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려면 그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야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끌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게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아카페로 살도록 이끄시죠. 그래갖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 그렇게 이제 아카페로 사는 국민들의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거잖아요. 아카페로 행하면 그 속에 거짓이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죠. 인간 마음에서 나오는 걸로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즉각 간파가 되는 거예요. 간파. 격파가 되고 분쇄가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리 잡을 수가 없고 국민 전체가 아니더라도 남한 3천만, 북한 1,000만, 4천만 정도가 하나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마 공유해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리를 공유해요. 공유하면 하나님이 이제 세우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셔갖고 교회 안에 세우시는, 예수 안에 세우시는 선지자들을 존중하죠. 그들에게 그들로 말미암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존중하고 마치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고 하는 말씀을
그의 부인과 세 아들과 세 자부가 순종해서 그 방주를 만든 것처럼 이제 미래 대비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생명을 지키기도 하고 재앙을 대비하는 거니까 전쟁을 대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비무환을 하게 하시죠. 교회 안에 그런 선지자들이 있어요. 이제 한국은 그런 선지자가 있어도 아웃사이더죠. 아웃사이더. 네, 참 외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분들이 참 존경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토양에 서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아카페가 없으니까 바닥이 인간 성품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인간 성품으로 가득 찬 그 목회자들 세계 속에는 하나님 아카페가 없잖아요. 아카페가 없기 때문에 거짓이 난무하면 난무했지 진리가 충만하지 않아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 아카페가 없는 곳에는 진리가 충만하지 않죠. 아카페가 있는 곳에만 하나님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예수로 말미암아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목회자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예요. 성령으로 증거를 하면 예수 거품 갈증을 일으키죠. 예수 통제 거품 갈증을 일으키죠. 우리를 예수에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이거든요. 예수 이름.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하고 동등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거는 스스로 자가 들어가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누구냐? 천하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랑하는 자들은 왜 화를 당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원칙으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하나만 자랑해야 돼요. 그렇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간 육체를 자랑하면 예수와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구원자의 자리, 자기 자신을 높여서 명철한 자의 자리에 올려놓으면 안 돼요. 은사자들이 그래가지고 무너져요. 이제 기도 많이 하고 참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 어느 사이에 모르게 교만이 자리 잡아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망하죠. 자기가 특별하다고 선민의식을 가져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급으로 자기를 올려놔요. 그래갖고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여놓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보좌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는
가장 높은 영역에 있는 천사가 네 생물인데 그분들하고 24장로인데 그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죠. 경배하고 찬양하고 밤낮 쉬지 않고 찬송하죠. 예수 이름을 높여야 돼요. 예수 이름하고 동동하면 안 됩니다. 단 1mm라도 예수와 동동한 자리 있으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예. 귀신 마귀는 사람을 예수하고 동동한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이비 교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예수급으로 올려놔가지고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숭배받고 영광받는 걸 좋아하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요.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근처로 가갖고 자기를 거기다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예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줄로 생각을 해요. 인간은 똑같아요. 사망의 몸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건져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는 성령 각성 받은 자예요. 성령은 7등불인데요. 7등불로 완전히 깨달은 자죠.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알게 돼요. 정말 알게 되면 상사병이 걸려요. 예수가 없이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감히 자기 이름을, 자기 위치를, 자기 영광을 예수 근처에다 갖다 놓지 못해요. 그분의 빛 앞에 서면 설수록 인간은 티끌만도 못하는 건지 그분이 아니면 전혀 살아갈 수 없는, 전혀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도 없고 아까표로 살아갈 수도 없고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지혜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 이 절박함을 깨닫게 돼요. 그것이 바로 성령 각성에서 나타난 형상입니다. 그리고 예수가 아니면 자기 욕심을 이길 수 없고 예수가 아니면 이 모든 무지, 미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가 아니면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가 우리 지식이 되어줘야 돼요. 예수의 직관력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예수의 통찰력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누리는 것은 예수께서 얼굴빛을 비춰줘야 돼요. 성령 각성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가 아니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절박하게 매달리는 것을 예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에게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시는 것은 절박하게 매달리는 표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 감사, 예수를 즐거워하고
바짝바짝 뛰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사모해서 상사병 걸리고 이렇게 되는 일절의 모든 것은 성령 각성을 받아서예요.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걸 깨우쳐줘요.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자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하고 동동할 수가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에게 통제받아 살아야 하는 자예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미혹이라는 게 있고 사입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과 사입이라는 것은 예수의 영광을 가르치는 자들을 전부 사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예수만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전부 사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구원을 구하는 존재가 돼야지. 그게 성령 각성입니다. 그래서 성령 각성이 오면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다 이제 정체가 드러나요.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 뭔가 하나님과 통한다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위치를 예수 근처에다 갖다 놓든지 예수와 동일시 보게 만들려고. 한 사람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쓰임 받아갖고 뭐 100만 명의 목회자가 됐다고 해도 그들한테 절대적으로 추앙을 받죠. 그 교인들한테. 그래도 다만 인간일 뿐이에요. 그 영광을 다 주 예수 앞에 바쳐야 되는데 평상시에 그 영광을 홀로 다 받아먹다가 국가가 위기가 되고 어려울 때는 딱 숨어버려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죠. 우리나라 이 한국 교회 이렇게 큰 교회 가지고 거들먹거리던 사람들이 막상 빨갱이가 난리치니까 꼼짝 못하고 숨어있죠. 왜 그러냐? 그들은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는 단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데 그것도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성령을 주셔서 주신 만큼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만큼 전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갈 정도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갈 정도로 성령의 권능의 도움을 받는 자라면 굉장한 사람이죠.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는 이제 기독교의 의미가 뭐냐를 이 말씀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다 억제시켜버려요. 억제시켜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버린다는 표현을 써야 돼요. 오직 그 안에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을 통해 사는데 즐겨 순종. 낙헌제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사는데 능하게 해주는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죠. 예수 성품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예수 온유 겸손에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해 놓은 거를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예수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것은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죽여 생물학적 재능, 자기 구현 욕구, 욕심 등등 다 억제하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라는 존재가 다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 죽고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죄종의 함량이라고 하는 거는 지극히 작은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극히 큰 종이까지 있거든요. 물론 그것도 이제 각 사람이 이제 그 영적으로 예수님을 모시려고 다름질한 만큼의 분량이 되겠지만 어떤 자는 그 속에 예수에게 억제돼 갖고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이 임재해서 그를 길들여 쓰시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그릇이 작은 그릇처럼 쓰시는 자가 있고 어떤 자는 큰 그릇 쓰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작은 거 큰 그릇 되니까 이제 교인 수로 얘기하는 걸로 자꾸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억제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를 쓰시는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침비처럼 뚜렷하고 해처럼 맑고 달처럼 아름답고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엄미하게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들어와서 사는 자가 있고 사시는 자죠. 예수가 그 사람 통해 사는 자가 있고 또 지극히 작게 와서 사시는 자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신다. 세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신다는 말씀은 뭐냐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두른 분량이 크면 그 사람은 세워진 거고 높여진 거죠. 예수가 그 사람을 이제 사용하던 것에서 좀 이렇게 힘을 빼면 넘어지죠. 그리고 작은 분량 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요.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를 통해 써주셔서 많은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나는 이 영광을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예수가 나를 통해 한 거지 어떻게 내가 한 거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날이 너의 믿음이 너희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니 더 감사하다. 그렇게 예수님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하고 일체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하고 일체된 거. 지혜로운 자라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데요. 예수의 지혜에 통제받는 건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 피로 용서받은 자들이 넘치는 감사로, 물론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해야 돼요. 예수의 성품으로 감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으면 빛과 진리가 그에게 주어지고 성령으로 그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죠. 그때 찬송의 옷을 입혀서 이제 세우는데 찬송의 옷은 성령이 그 사람을 통해 찬송한다.
예수가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임재하시죠. 그 임재하시면 그때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의 역할을 하셔서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깨우쳐서 그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죠. 그때 그 임재를 겪을 때, 예수 안에서 겪을 때에 예수의 그 온유 겸손한 성품뿐이 아니라 찬양 경배하는 성품뿐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는 예수의 성품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에게 연결이 돼요. 하나님 지혜이신 예수와 연결이 되었고, 하나님 지혜로 길들여지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완전하도록 예수 안에서 길들여집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그 지혜로운 자들은 성령의 각성을 받아서 예수가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기를 이길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닫게 돼요. 감히 자기를 예수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각성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기를 태산처럼 높은 꼭대기에 올려놓지 못하고, 태산이 높은, 예를 들어 태산이 제일 높은 게 이제 1만 미터라고, 1만 밑에 그 밑에 맨 밑바닥에 골짜기로 자기를 내려놔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를. 그래서 성령 각성을 받아서 지혜로운 자가 되면 될수록 자기 자신의 위치를 한없이 낮은 골짜기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서 거기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하죠. 진정으로 감사하죠. 예수의 성품은 거짓이 없으니까요. 거짓 없는 진실로, 진심으로 아주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의 성품 속에 있어요. 그 열심으로 심히 감사해요. 그 사람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찬송의 옷을 입혀주죠. 항상 찬송하는 옷을 입혀주면, 항상 찬송하는 옷을 입혀준 자들은 바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는 자들이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날마다 이제 성령 각성을 부르짖는데요. 성령 각성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사는 자들. 그러니까 이 바울처럼 예수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 4천만 명이 성령 각성 받았다고 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예수가 얼마큼 많이 들어오냐, 그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구 전체를 구원할 수 있는 분량으로 임하여 계시다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라성처럼 빛나는 사람 아니에요? 4천만 명이 인류 그 각 사람 하나하나가 75억의 인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힘으로 임재하신단 말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임재하는 분량이 서울이면 서울 어느 골목 안에서 그냥 이제 몇 사람 넣고 목회하는 분량으로 임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 지구 전체의 사람들을 끌어다가 주님께로 데리고 갈 수 있을 만큼 분량으로 임하시는 사람들 있다면 그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이 지구에 있는 75억의 인구를 4천만 번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여력으로 대한민국에 임한다면
그 임재가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 건져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죠. 자기를 써주신 게 감사한데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예수와 일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일치가 되었다.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게 빛나고 참 높은 건데 거기다 또 예수님의 임재의 분량이 그 정도로 높다고. 사도 바울에게 임하신 분량은 굉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걸 알게 되죠. 사도 요한, 사도 바울이가 받고 사도 요한이 받은, 사도 베드로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얼마나 분량이 큰지를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태산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가 태산같이 그 사람 속에 임하여 계시다면 그 사람은 실제적으로 저 밑바닥 골짜기 밑에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던 절박함에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위치에 있지, 다니면서 자기 영광 자랑하고 자기 높은 거 자랑하고 다니지 않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하고 가족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멸시하고 하여튼 이제 거들먹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가 들어가면 예수는 부모한테 효도하게 만들죠. 그렇게 행동하게 안 해요. 예수의 영이라면 다 그 부모한테 각듯이 효도하고 공대하게 하죠. 하나님 기준 질서 어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언제 만나면 그렇게 자기를 특화시켜서 선민화시키는 계시파들이 있어요. 그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애 때죠. 조금 지나면 성령께서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예수의 통제는 부모에게 공대하는 통제지.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 공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 공대를 모르는 자들은 아주 어린애든가 아니면 영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참 태산같이 높게 예수님이 와서 임재의 분량이 높은 사람들은 그 열매가 나오죠. 그만큼 온 천하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거죠.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다. 모든 사람을 인하여.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바울 때문에 믿었다는 거예요. 바울 속에 오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이 된 거죠. 그리고 예수가 그들을 통해 갖고 또 온 세상에 예수님을 전파. 예수가 누구신가를 전파하는 거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 같으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해석하는 차이에 따라서 사람마다 이제 그 의미를 잘 모르는데요. 이 원래의 뜻은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얘기하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신 믿음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갖고 그 사람을 운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사는데, 예수가 그 사람으로 사는데 훈련을 주잖아요. 길들이시는 거, 길들임을 받아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밀가루 3마리 되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이름만 믿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자기 성품으로 사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깨달음으로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게 최고겠죠.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돼요. 누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품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하시는 일을 금방 알아보죠. 아, 저 일을 하시는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피의 구속이 있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피는 은혜로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는 어떻게 값으로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의 피로 구속을 받는 것.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으면 우리 몸을 예수에게 바쳐야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죠. 감사하는 것이 곧 우리 몸을 예수께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거죠. 감사하는 믿음.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죠?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필자는 화목제를 강조하는 거예요. 화목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값없이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용서받는 거죠. 그 믿음은 내가 용서받고 구속받은 그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마귀가 뺏으려고 해요. 인간이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마귀가 어떤 시험을 갖다 주느냐면 극한 배고픔을 갖다 주고 극한 가난을 갖다 주고 극한 헐벗음을 갖다 주고 극한 미혹을 갖다 주고 극한 유혹을 갖다 주고 인간의 육체는 사망의 몸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이 사망의 몸이 인간의 몸이 얼마나 자기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를 인간 몸, 자기 몸뚱어리가 자기를 망하는 길로 끌어가는 것을 깨우쳐줘요.
시험이 그렇게 깨우쳐준다. 처절하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그걸 이겨야 되는데 인간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나는 절대로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통제를 해주시면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만 그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만 그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누구도 그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환난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기근도 그 어떤 죽음도 그에게서 믿음을 뺏어갈 수 없는 가호를 얻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과대평가하는 자기 기만에 빠져 있어요. 자기라는 점. 자기 머릿속으로 성경을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를 건질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하고 통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그게 착각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 준비라는 거는 평안할 때, 아직 시험이 오지 않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라는 건 예수 마인드에게 통제당하는 거잖아요. 예수 마인드는 예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모든 성품에게 통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요.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져야만 그 사랑의 힘으로 혜택을 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유해야 되고 누려야 돼요. 그 사랑의 통제를 받는 자들만 공유하고 또 누리게 되고 그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페 사랑을 누리는 자들만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평화시에는 그 핍박과 그런 게 없지만 가난이라든지 또는 사업의 실패라든지 그 여러 가지 재난이라든지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덮쳐버리면 섭섭막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어째서 나한테 이렇게 부대접할 수 있어요? 그래갖고 섭섭해갖고 그 섭섭막에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떠나버려요. 믿음을 버리잖아요. 그럼 믿음 뺏긴 거예요. 그러면 믿음을 뺏기면 어떻게 되나요? 믿음은 현재죠. 현재예요. 믿음을 버리면 그냥 예수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거죠. 믿음을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은 추억의 아리아가 아니에요. 옛날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그 아리아가 아니고요. 믿음은 항상 현재예요.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는 곧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죠. 그분에게 완전히 통제받으면 그 믿음이 그에게 있죠. 그러니까 완전히 통제받아서 믿음으로 사는데 길 잃어지는 거죠.
예수 믿음에 내가 완전히 길들여서 분리될 수 없는 연합으로 예수 앞에 나가야죠. 그러니까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은 아까페 사랑의 줄로 꽁꽁꽁 묶어야 돼요. 꽁꽁꽁 묶어야지 그 믿음을 지키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지켜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 믿음만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제받는 삶으로 들어가서 길들여져야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하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데 능해야만 마귀가 주는 어떤 시험도, 욥의 시험도, 아브라함의 시험도, 어떤 시험도 다 이기고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도 이기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같이 풀무불에 들어가는 시험도 다 이기게 되죠. 이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아까페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살도록 준비해야 돼요. 헛된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이 말씀, 이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무슨 말씀인가 하니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성령이 오셔요. 용서받은 증거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성령께서 사망의 몸인 걸 깨우치죠. 그래갖고 예수님께 나가서 합치게 감사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들임 속으로 들어가셔요. 그래서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비로소 예수님께서 빗장을 잡으셔갖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의 본질을 그전에는 이제 조금씩 이제 누리게 하지만 본격적으로 그 사랑에게 사로잡혀 살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는 거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그 속에 이제 사랑의 바다가 돼갖고 사랑이 마음이 가득 그 입으로 나가잖아요. 눈으로 나가고 코로 나가고 입으로 나가고 손으로 나가고 발로 나가고 예수가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인간 성질이 나가고 인간 미움이 나가고 인간 생각이 나가고 이런 거는 아직 그리스도 안에 초보고요. 예수 성품이 아직 길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시잡고 나가야 돼요. 매일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넘치는 감사는. 넘치는 감사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항상 서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것만 만족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께 진노하심에서 받는 구원이죠. 이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 진노하심에서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았으면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얻자. 왜 예수의 피만 예수한테서 예수 전체를 받아 누리지 왜 예수한테서 피만 빼서 그것만 받아 누리려고 하느냐. 예수 전체를 누리자. 그래야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난다. 예수 전체를 누리면 어떻게 하냐. 10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 죽음의 은혜만 누리지 말고 예수 부활의 은혜도 누리자는 거죠. 그 부활의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 속으로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고 결국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어서 빗장을 열어갖고 아까페로 가득 채워서 그 아까페가 눈으로 코로 입으로 손으로 발로 나가는 거죠. 그 단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수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되면 이 나라는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죠. 그런 나라를 이루고 살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날마다 캠페인하는 거죠. 이 목표로 가자는 거죠. 이걸로 하나가 되자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 거룩한 거죠.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습니다. 예수가 죽어서 화목되었죠. 그렇게 해서 화목된 자, 예수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거죠. 더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자. 예수로 말미암는 거예요.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으니 그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의미를 잘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였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와 의의 선물이 있어요. 이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죠. 의의 선물이니까 은사입니다. 은혜 은자에 선물 사자에서 은사인데요. 이거는 성품 은사예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예수 모든 성품이 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줬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를 얻게 만드는데요. 예수를 구하고 예수 통제를 구하고요. 통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사는데 능해지게 돼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길들여지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데 능해져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 길들여지면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는 자예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자예요. 그 자들은 생명길로 가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을 누리는 자들이죠. 예수로 말미암아서 생명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합니다.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자리 잡는 건 그분이 우리를 통제하는 거죠. 그 통제를 받으면 길들여지면 아까페서 땅으로 사는데 능해지죠. 하나님 아버지로 더불어 사는데 능해지죠.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영생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감상금 번호가 있습니다.
설립길도 한 걸음부터라고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한순간에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조금씩 가야죠. 그래도 설교가 길다 그러죠. 그런데 연속극 하나 보는데도 1시간씩 보면서 그 쓰잘데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각성을 구해야 돼요. 넘치는 감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넘치는 감사로 들으시면 성령 각성이 부어집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라고 성경을 봐도 성령 각성이 부어지고요. 깨달음이 부어진다. 근데 감사를 하지 않고 예수께 넘치는 감사를 하지 않고 성경을 보면 예수 얼굴빛이 없어요.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치면 성령 각성이 와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속에 예수가 해같이 들어와가지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가 해같이 내 몸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시면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생활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님 안 모시고 믿는다고 하는 형식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영광이 안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신부는 아침비처럼 뚜렷하다.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태양이죠. 영의 태양. 그리고 그 태양이 내 속에서 우리 속에서 각자 속에서 아침비처럼 선명하게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과 행동에서 얼굴에서 행동에서 아까페가 막 솟구쳐 나오는 거죠. 해처럼 맑게 생글생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달처럼 아름답게 반사하잖아요. 모든 영광 다 돌리는 걸 말해요. 태양빛을 받아갖고 그것을 모두 하나님께 돌리는 거죠. 예수의 영광을 받아서 그거를 예수 영광을 이렇게 내가 예수 영광의 주체가 아니고 종체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는 손길로 삼으신 거니까 모든 영광을 다 돌리는 거죠. 예수의 어미함이 쏟아져 나와서 마귀와 마귀에게 속한 것들과 세상과 온갖 더러운 악을 단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전부 다 쫓아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의 영광만 가득하게 충만한 영적 생활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한 3천만, 북한에 1,000만. 그래서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가 열심히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합시다.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 감사 열심히 찾으세요. 그러면 성령 각성이 와요. 왜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야 되고 통제를 받아서 길 잃어지지 않으면 아까페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몸이 사망의 몸이라는 걸 깨닫고 이 사망을 이기는 길은 넘치는 감사밖에 없다. 예수 앞에 예수 이름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 감사. 우리는 예수가 없이는 단 1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가지가 나무로부터 찐액을 받지 않으면 그러나 가지는 죽은 거예요. 우리 예수로부터 찐액을 받으려면 한치게 감사하세요. 그 찐액을 받아야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피로 용서받은 은총을 끝까지 유지해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남북의 4천만 그렇게 됩시다. 오늘 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남북의 4천만이 성령의 불에 사로잡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나라를 생각하시고 4천만이 불같이 돼가지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 우리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력하게 임재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남치게 감사합시다. 예수 앞에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